예시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보드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거리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적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6년이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요, 만 2년이 넘도록 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 만 1년이 넘어가니까 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 병원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녀가 없었다면 저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 와서 위로를 하더라도 그 위로가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 자녀가 없는 가정을 생각하면 감히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자녀가 있고 없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당하고 경험하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받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산을 축복으로 생각하던 고도의 사회에서는 더 심했을 겁니다. 특히 이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자녀가 없는 이 가정에 이 마음의 어려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20년 만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엄청나게 크고 기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고 행복한 시간이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리브가에게 생겼습니다. 리브가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그 싸움이 너무나 심해서 엄마 리브가가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이 정도지 산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리브가는 이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 리브가에게 지금 주님은 너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보다는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맞추고자 합니다. 특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2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특별히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은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삭은 주님께 기도하였다. 지금 이삭이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이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요, 좀 피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결과만 강조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는 낙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의 이 결과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태를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입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동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와 바로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no,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ait,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군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브가는 주님께로 나아갔다. 리브가는 주님께로 나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데 그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그곳으로 리브가가 나아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남편 이삭에 이어서 리브가도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리브가가 왜 내게 이 문제를 꼭 해결함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기보다는 원문에서는 자기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에는 리브가가 자기의 어떤 괴로움과 그런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리브가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리브가가 문제 해결 이것만 바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자기에게 허용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 리브가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리브가도 실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이 허용이 되었는지, 자기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이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캔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쯤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이 기도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자판기 동전처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하나님을 이 기도의 동전이라는 것을 넣으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을 때만 찾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까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까지 주신다, 이것을 포함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면 해가 되는 것까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리브가와 하나님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에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기도 가운데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바람과 달리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출산할 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발을 잡는, 먼저 나오는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기막힌 상황을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도요, 리브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리브가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리브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이 기도 가운데 자기의 두 아이를 통해서 후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결정하시는,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것이요, 어떤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한 사람의 그런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때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20%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소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감사 나눔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 감사 나눔과 공동체 성경 읽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가정과 목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